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TV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동물들의 위기 대처 방법이 모두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개구리는 주변에 풀잎 색깔과 비슷한 보색을 띄어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도마뱀은 다른 동물에 잡히면 연한 꼬리가 잘려져 쉽게 도망가므로 위험을 피합니다. 원숭이의 경우 발이 빠르고 나무를 잘 타서 위험을 잘 피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이 빠른 원숭이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코코넛 같은 둥근 열매를 비워서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두고 작은 구멍을 뚫어놓아 잡는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먹이 냄새를 맡고 코코넛 열매 구멍에 손을 넣어 먹이를 움켜잡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원숭이는 먹이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사람이 와도 먹이를 쥔 채 주먹을 펴지 않고 있다가 쉽게 잡힌다고 합니다. 잡힐 때까지 움켜쥔 손을 놓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들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 내 고집에 집착하면은 마귀의 덫에 걸려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어떤 태도와 행실을 가져야 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사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에서 숫자의 의미는 기울여 쏟다 또는 베풀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가르침이라는 뜻이 산상수훈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던 출애굽기에 기록된 사건을 연상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져야 할 성품과 삶의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핵심이 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다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마치 거울이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알려주듯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또 병원의 엑스레이와 MRI가 몸의 이상 상태를 알려주듯 율법은 죄의 여부를 알려줍니다. 인간의 율법을 받았지만 타락한 본성으로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준행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로움을 얻을 수 없기에 인간은 율법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의 완성자요,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킨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율법이 우리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비교적 율법을 잘 지키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 해석에 엄격했으며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며 성경의 순수성을 유지시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율법주의 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소홀히 여기고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정의나 긍휼, 믿음과 같은 율법의 기본 정신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며 자신들의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경건, 내면의 경건을 추구하기보다 겉모양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예로서 차고 다니는 말씀 상자인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또 그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선생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받기를 좋아하고 잔치나 휴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말로 남을 가르치기는 잘하였지만 자신들은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란 무엇일까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존중하여 지키지 못했음을 깨달아 회개하는 자세의 의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의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예화를 통해서 그 의의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듯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는 겉으로 드러난 위적인 것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는 내적이며 근본적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곧 율법의 완성자요 성취자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지고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근본 용신을 이해하고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사뭇 충격적입니다. 그 교훈들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로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교훈들은 세상의 질서나 관행과 달리 파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행위의 이면에 있는 마음의 태도와 동기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세상의 관행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받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란 재산을 상실하여 큰 불행 속에서 방황하는 자를 뜻합니다. 심령은 영 또는 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소유하고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은 현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내세의 복을 포함합니다. 그 복은 인간의 수고의 대가나 노력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말의 히브리적 의미에는 의존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가 무능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의존적 존재의 일례로서 신생아를 들 수 있습니다. 신생아는 혼자 생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살 수 있습니다. 신생아는 무능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무능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 존재임을 깨달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서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전체를 아울러 고백하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성경 시편 84편 12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인 결핍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결핍을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였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한때 자신을 해치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도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적막함과 고독이 있는 불안한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궁핍하여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며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광야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항상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매일같이 일찍 주님을 찾고 간절하게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합니다. 광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마르고 건핍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가 결여된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끈질기게 갈망합니다. 그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영적 빈곤을 자각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앙모하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목이 가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성수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던 것 같이 거기에서 다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을 열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자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친밀한 교제를 인터넷 공간에서 계속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공간은 보이는 세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버 공간 역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의 일부입니다. 코로나 이후 사이버 공간은 더욱 우리에게 친밀한 일상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상거래를 합니다. 교육과 기업 활동과 각종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장수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곳에 홀로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바라본 이유는 궁중에서 육신적인 활락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특성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주의 영광스러운 권능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광야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함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수에서 주를 바라본 일을 기억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귀한 일들을 회상하며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손실된 것을 탄식하며 교제의 회복을 열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여된 것을 탄식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여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추구하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영적인 결핍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상황일지라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